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4월 1일입니다. 정토교 2의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세 정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현세 정토는 영엄 정토 또는 영엄 도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영장 정토라고도 말합니다.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와 같이 부처님이 그곳에서 계시기도 하지만도 그곳에 계시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자수용신 불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중생 구제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출장을 와 있는 곳이 있다. 그 출장을 와서 머무는 상주하는 도량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다. 영엄정토다. 그럽니다. 불지경론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자수용산매에서 계시지만도 또 타수용산매를 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화신으로 변화신, 엉신신, 엉신불, 변화불 등으로 모습을 나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4대 도량이 있습니다. 오대산, 보타산, 아미산, 구화산입니다. 금오대, 은보타, 동아미, 철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고 또 보타산에는 관세음보살이 상주처입니다. 아미산에는 보현보살, 구화산에는 지장보살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산시성에 오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5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봉우리에마다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약 128개소의 절이 있고 이 5봉우리에는 항상 부처님이 상주해 계신다. 중대 취안봉, 동대 망해봉, 남대 금수봉, 서대 쾌일봉, 북대 염두봉이라는 곳입니다. 북대가 3058m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동한 영평시대부터 그 산세가 널리 알려졌고 광청량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착스님이라는 스님이 남쪽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수보살이 노인의 모습으로 무착스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답에서 무착스님은 대답을 하지 못해서 그 화성사라는 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개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하는 문수개송을 읊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부 영취사라는 절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한 스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무료급식의 배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뒤에 업고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밥을 달라 하면서 1인분과 아기 2인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1인분을 더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그러자 그 여인은 데려온 개를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주었습니다. 35가락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그 개는 사자로 변해서 그 동자들과 함께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문수보살이 나투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장율사께서 신라시대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사리와 진신사리와 또 부처님의 금난가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신라에 돌아와서 황룡사를 세우고 또 그 사리를 통도사, 오대산 정멸보고, 법흥사,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등의 사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멸보궁입니다. 지금도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가끔 모습을 나툰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대산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대산의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멀리 떠나려고 했던 스님이 남쪽으로 날아와서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세음보살을 모신 것이 붉은 관음굴이라고 해서 중국의 보타 낙하산에 바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관음보살의 중심 도량은 바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관세음보살은 거기에 절광성입니다. 절광선 주산열도에 보타산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신라 화엄종의 초조인 어상대사께서 여기에 들렸다가 관세음보살이 우리나라에도 계실 것이다 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그 중국의 절광성의 보타산과 같이 똑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어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절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화도량 발음문이라는 기원문을 쓰고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이 몸을 던질 것을 맹세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바로 파랑새 관음조가 나타나서 홍련을 입에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련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어상대사가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오늘날 어상대가 되었고 보타락하산의 이름을 따서 낙산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중국에 건너서 히말라야 산속의 티베트에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속에 그 보타락하산에 관세음보살이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히말라야에 포트락 궁이라는 궁을 만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다. 그 다라이라마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다. 그 히말라야 산의 전체가 바다였다. 옛날에는 사실 거기가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타락하산의 포트락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라이라마의 궁전을 만들고 티베트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닷가에 남해 보리암 또 강화 보문사 등의 바닷가에 관음도량이 있습니다. 이 관음도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중국의 보타라카산에는 보제선사, 법문선사, 천보사, 붉은 관음굴 이러한 도량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현보살의 도량입니다. 보현보살은 아미산의 상주에 계십니다. 아미산은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미산에는 보현보살이 늘 상주에 계시는 곳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산 입구에는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리 앞에 어떤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바로 보현보살의 화연이었습니다. 역병이 돌고 특히 천년두가 돌게 되면은 이 노파가 그 천년두 역병을 막았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타산, 중국의 이 보현보살이 계시는 아미산은 바로 역병을 막는 그러한 도량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아미산에는 큰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신앙은, 아미산 신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국에 역병이 돌 때, 질병이 돌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병이 돌 때는 모든 산 이름을 아미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미산이라 하면서 아미산 입구에, 그 마을 입구에 사람의 모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장성신앙과 합쳐져서 우리나라의 천연두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신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약 한 53곳이 아미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복궁의 태자전 뒤에 아미산이라는 산을, 가산을 만들어서 그 산을 아미산이라 붙이고 거기에서 태자가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서 지금도 경복궁 뒤뜰에는 바로 아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산 신앙은 우리나라의 장성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미산에는 만년사라는 절이 대표적인 사찰이고, 이것은 서기 401년경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성신앙은 원래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미산의 보현보살의 신앙과 합쳐진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장보살은 구화산에 있습니다. 구화산은 바로 이 명산 가운데 하나인데 안위성에 있는 구화산입니다. 구화산에는 지장보살이 상존해 계신다. 특히 이 구화산의 지장보살은 바로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자, 경덕왕의 왕자가 출가해서 김교각이라고 하는 본명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장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김지장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김교각은 이 구화산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고 오직 갈 때는 삽살개 한 마리, 신라의 대표적인 개였던 삽살개를 데리고 갑니다. 이 삽살개 한 마리와 함께 살면서 양식이 없어서 백토흙을 파먹고 살았다 합니다. 그때 그 마을 입구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스님을 도왔습니다. 이 스님을 도와서 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한때는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가 다 말라서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스님이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의 법력을 믿고 도력을 믿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지장은 거기에서 구화산에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지장을 도왔던 그 마을의 장자, 아버지는 무덕기왕, 아들은 도명존자가 되어서 지장보살의 협시물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장신앙은 바로 우리나라 김지장 스님이 거기에서 했다 해서 대단히 널리 알려져 있고, 김지장은 또 지금도 등신불로서 남아 있습니다. 김지장의 생일은 7월 30일이라서 지장보살의 탄생일을 7월 3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부처님이 가끔 화연을 놔두든지 구름의 모습으로 놔두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놔두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정말 신심껏 하면은 부처님이 가끔 놔두기도 합니다. 그 부처님을 칭견했을 때 우리는 바로 견성과 같은 견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거린의 모습으로 놔둘지 아주 장자 거사의 모습으로 놔둘지 어떤 초라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으로 놔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32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영엄정토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문수보살의 오대산, 관세음보살의 보타라카산, 또 아미산의 보현보살, 구화산의 지장보살 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지금 왕사성에 가면은 거기에 라자가,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끔 모습을 놔둔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엄정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